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주변도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도 귀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까 말씀 잠깐 나누는 동안 교회 사역이 얼마나 이웃을 섬기고 또 북한에 대한 비전도 있으시고 선교에 대한 비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라는 게 막 느껴졌어요. 너무 은혜롭고 함께할 수 있고 저를 불러주셔서 한없는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세운 건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서로 나누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시간 되고, 또 하나는 저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 되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 비전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함께 공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타이틀이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올해 55살인데요. 막 여러 가지가 붙어요. 대표이사도 붙고 이사장도 붙고 막. 근데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저를 소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대표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제가 해요. 7.8기라고 무릎경영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7.8기는 7번만 넘어졌을까요? 제가 그냥 있는 말을 활용한 거고요. 성경에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나니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7번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넘어졌고요. 지금도 넘어집니다. 다만 하나님 은혜로요. 그전에는 넘어지면 막 못 일어나고 남 탓을 했어요. 남 탓. 누구 때문에, 나라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똑같이 지금도 넘어지는데 벌떡 일어나고요. 주님 붙잡고 벌떡 일어나고요. 똑같은 걸로 또 넘어지는 것은 좀 줄어들었고요. 그게 좀 달라졌고, 넘어지면 남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또 하나님께 여쭙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넘어지는 자리에서 저를 새롭게 하나님한테 세우는, 그렇게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원망, 남탓 막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근데 지금은 넘어지고 제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점검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적해주면 회개하고, 아니고 뭐가 걸리는 게 없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저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또 뭔가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며 무릎을 꿇는 시간을 그냥 갖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넘어짐의 모습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도 또 넘어지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라고 하면은 기도 경영을 얘기하는 거. 또 하나는 섬김, 순종, 이런 말이 무릎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그러면은 제가 기업인이니까 기업 경영만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은 자기 경영, 인품과 능력과 영성이 조화로운 자기 경영,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 경영,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친 가정 경영, 주님이 주인이신 가정 경영, 그리고 기업 경영. 기업은 6대 핵심 가치를 주셨어요. 뭐냐면 경쟁보다는 협력, 성공보다는 사명, 나보다는 우리, 그 다음에 계약보다는 약속, 이윤보다는 가치, 빨리보다는 멀리,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방향, 이런 6대 가치를 주고 이 경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특히 기업 경영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장에 1,800개 되거든요. 1,800명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연합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업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기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영을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근데 첫 번째가 자기 경영을 하나님이 늘 먼저 저를 세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 간증 중에 하나님이 저부터 건드는 걸 있다가 제가 얼마나 허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쓴뿌리가 깊고 그랬는지요.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호떡 장사 출신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본죽이 호떡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리고 아이 없고 돈 끌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저만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난이라고 막 하나님께 막 고난의 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십자가의 길을 막 이렇게 했는데요. 조금 제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을 사람 만드셔서 쓰시려고 고생하셨는지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더라고요. 제가 막 쓰임받고 싶다고는 해놨는데 제 모양을 보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제 사랑, 그런 마음, 그걸 하나 아주 요만한 쓸모 있는 거라면 이제 그거 한 조각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써봐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엄청난 공을 들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고난의 길을 정말 너무 하나님이 심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막 이제 어느 땐가는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제 입술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늘 하나님 죄송해요. 이게 그냥 제 입에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냥 하나님 오늘도 또 제가 아침에는 죽고 나가는데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이죠. 그 말씀을 고백하면 아침에 죽이고 저를 죽이고 출근하면 12시가 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 제 생각으로 막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게 그냥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인은 됐지만 죄인인 의인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간섭하고 지금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올해 55살 신앙생활 한 30여 년 했는데요. 한 단어를 꼽아라 그러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목사님께도 고백했는데 저의 기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는 거 하나님 따라다니고 하나님 시키면 오차 없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전부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조금 잘한다고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하나님 여기 세운 거는요. 제가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아니고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는 저는 한 발짝도 못 걸어가니까 그냥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그나마 제가 자랑할 수 있다면 저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붙잡고 주님 아니면 제가 한 발짝도 못 가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제가 힘들면 아버지 저는 못하겠는데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여기서 꼬꾸라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거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세요. 그게 제가 기도해요. 의지하는. 제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허접한 사람인지 이제 고백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조금만 나아지잖아요, 상황이. 그럼 바로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처음에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계신, 제가 생생히 살아계신, 이렇게 제 언어는 생생히 살아계신이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 회사에서 직원들 있는 데서 나는 이제부터 시퍼렇게 살아계신이라는 표를 쓰고 싶다 이랬더니 저희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시퍼렇게 좀 안 어울리니까 그냥 생생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생생은 좀 약한 것 같고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게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퍼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분을 나누고 그분과 전폭적으로 그분 의지해서 승리하시라고 사례로 제가 보내진 겁니다. 사례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현재 상황, 이제 선교 보고 갔습니다. 제가 저희 기업이 지금 선교하는 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신데, 지금 최근에 하나님이 쓰고 계신 버전을 먼저 말씀드리고, 어떻게 돈 꾸러 다니고 애업고 돈 꾸러 다니고 신경정신과 병원 앓고 또 숙명여대대학교 앞에 500원짜리 호떡을 팔던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노고를 제가, 하나님의 애쓰심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저희 기업은 국내 기업, 해외 기업이 있는데요. 제가 14년도까지는 국내 기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랜차이즈 기업 본IF, 순수본이라는 식품회사, 본 푸드섭이라는 급식회사, 이렇게 세 개로 서 있어요. 국내 사업은 제가 14년도까지 하고 제가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제가 선교사로 나와요. 그때 이제 개척자금을 제가 갖고 나와서 주식회사 본월드라는 회사를 세우고 본 월드미션의 선교재단을 세워서 제가 해외 사업, 본월드의 주식회사 본월드 해외 사업법인, 본 월드미션 선교재단, 본사랑은 이미 있었어요. 본사랑 재단, 이 세 가지는 제가, 그러니까 선교 그룹이죠. 요거는 제가 맡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기업은 저희 남편이 맡고 있습니다. 제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업 사명이에요. 기업을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는 그 사명 하나. 본사랑 재단은 하나님이 저희 기업을 축복하셨으니까 그 열매의 10%를 국내 어려운 이웃 돕는 데 쓰는 재단입니다. 요즘에는 또 성장해서 굶는 아이들도 키워요. 한 2, 3천 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본 월드미션 선교 사명인데요. 메인은 숙소로 선교사님,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을 재우는 38칸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65개국의 선교사님을 1200명 정도를 저희 센터에서 묵고 밥 드리고 재워드리고 캠프해드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메인. 그러니까 선교사님 재워드리고 먹여드린 사명이 하나 있고요. 그 본월드 미션에서는 그게 메인 사명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뭐 이런 거 조금씩 하고 있고, 그거보다 지금 가장 진행형인,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게 이걸 왜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오병이어 차장 나오는데 제가 막 가슴이 뭉클뭉클 했는데요. 저희가 본도시락이 저희 대표 브랜드인 거 아시죠? 2개를 묶었어요. 본죽만 갖고 가면 해외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본죽만도 되는데, 그래서 도시락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본죽엔 도시락이라는 브랜드 믹스된 그런 선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 매장으로 내드리는 거예요. 선교 매장. 그걸 저희가 BM 매장, 비즈니스 미션 매장, 본죽 미션 매장 이런 형태로 BM 매장을 내드려요. 그럼 거기서 선교사님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립선교를 돕는 겁니다. 비자와 생계 문제, 장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거기에서 현실적인 문제도 비자와 생계가 해결이 되고 장소가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고
거기 직원들 일자리 창출. 그래서 그 직원들은 전부 제자 만들고, 그렇게 제자들을 또 다음 매장 내주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선교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어요. 선교 지속 가능한 모델. 지금 선교비도 끊기고 선교지 어렵고 막 추방당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막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선교 매장을 내드리는 거예요. 지금 11개째 됐어요. 1호가 우크라이나, 태국, 필리핀, 몽골, 또 4월 달에는 제가 브라질 가서 2개 내요. 상파울, 리우에.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다음에 일본, 치바현에, 또 베트남 다낭에 이렇게 지금 몇십 명 선교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세요. 전 3개 선교사님이 글로벌 선교 매장을 내는 일에 저희가 집중하고, 이게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가장 값지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쓰일 때거든요.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가 브랜드, 시스템, 노하우, 물질, 사람 토탈 버전으로 여기까지 축복한 모든 것을 모아서 선교 도구로 지금 내어드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팎의 공격이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정말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다 눈치채셨어요. 다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 쭉쭉쭉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고난은요 성장통입니다. 고난 없이 축복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음 일 시킬 때 항상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영적 근육을 맷집을 키운 다음에 다음 일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뭐 성경에도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한테도 정확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 오면 제가 잘못한 거면 답작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지 않은 거면 제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다음 성장과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합력해 선을 이룬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며 제가 가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기업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한 것 같아요. 선교 보고. 왜냐면 비즈니스 선교사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희 죽을 먹어 소비자시잖아요. 그 판 죽의 일부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감사드리고 연합해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이뤄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본죽이 이런 기업인지 몰랐어 이렇게 많이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죽 스토리와 저의 한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도 하고 그러니까 막 믿음 좋은 집의 딸이거나 장로님 딸이거나 목사님 딸이거나 막 그럴 것 같으시죠? 전혀 반대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아시나요? 칠갑산 칠갑산 노래? 이 콩밥만은 안악내가 저희 엄마입니다. 칠갑산 밑에 한 20, 30집이 이렇게 모여 사는 종갓집. 200년 가까이 내려오는 동네였어요. 저희 집이 종갓집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래서 저희 집은 집에 선산에 절도 있고요. 집 안에 사당도 있어요. 우리 고모 한 명이 스님이세요. 불교, 유교, 샤머니즘까지 뒤섞인 그런 진짜 우상 덩어리인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는 13명 중에 제가 10번째 딸입니다. 많죠? 엄마 혼자 난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는 7명. 작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독신이었어요. 어르신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독자, 옛날에는 독자면 저희 집이 이제 지주 집안이고 종갓집이니까 할아버지가 작은 마누라를 묻어드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점점점이시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욕쟁이세요. 욕쟁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엄마는 종갓집의 종손 며느리라 손도 크시고 막 집안 대소사를 다 관장하는 분이세요. 작지만 큰 손이세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의 아픔을. 왜냐하면 작은 어머니가 사랑채 살았다, 건너채 살았다. 아이들은 전부 엄마 밑으로 올라가 있어요. 엄마 책임이에요. 그래서 엄마 나는 식모다 이래. 우리 집에 식모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부인 데리고 외부로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때문에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무도 없을 때는 막 던지고 욕 많이 해요. 저는 알아요. 엄마가 주방에서도 막 욕하고 장독대에서도 욕하고. 예, 그래서 그 엄마의 쓴뿌리.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 여인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하고 그 애들도 미워하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러면서 막 상처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여인을 욕하고 미워했던 거 회개하느라 죽을 뻔했어요. 너무너무 미워했더라고요. 제가 쓴뿌리가 네, 지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집에 자랐어요. 그 쓴뿌리가 제 인생을 어떻게 휘감는지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 집에서 컸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저 남편은 2학년, 저는 1학년 이렇게 만났어요. 제가 올해 55살, 저 남편 56살, 저 64년생, 남편 63년생 이렇게 만났는데요.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 서천이 고향이고요. 저희 어머님이 36세 돼가지고 5남매, 누나들, 여동생들 가운데 저희 남편 이렇게 키운 어머니세요. 이 어머니는 기도로 사신 분이시죠. 그럼 저희 남편이 하늘이고 땅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까지는 아니시고 하여튼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지탱해준 지주였어요. 저희 남편이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36에 혼자 되시고 그리고 서천장 길산에 항상 판교장을 돌며 오일장 돌며 포목 펴놓고 팔아서 5남매를 키우신 분이세요. 이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남편 중학교 때부터 며느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매로 장가 보낸다고 내가 골라서 보낸다고 하셨대요. 근데 대학교 때 애인 생긴 거예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어머님이 놀라가지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불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화장해서 그런데요. 까무잡잡해요, 제가. 그리고 그때는 더 조그맣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기대치에 맞는 며느리감이 아닌 게 딱 첫눈에도 까무잡잡하고 쪼맣고 거기다 예수 안 믿어. 끝났죠. 어머니가 바라는 며느리 상에서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네 스스로 떠나가라 이러셨어요, 저한테. 나는 내 며느리는 내가 뽑는다 이러셨어요. 근데요, 그날 퇴짜 맞았는데 집에 올 차가 끊겼어요. 그래서 퇴짜 맞은 남자친구 엄마랑 자야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밤새 내가 좀 속도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확 헤어질 거다라고. 그 대신 저희 어머니는 그때 남자친구 엄마는 우리 철호한테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 어머니도 미묘하시죠? 예. 왜냐면 이제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네 스스로 이제 조용히 떠나라는 전략적으로 하라고 하신 건데요. 저는 그냥 확 상처 주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날. 참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머리 대니까 코 고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요. 제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꼭 간증해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저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어요. 시어머니. 새벽에 일어나서 막 찬송하시는 거예요. 세수하고 와가지고 나이가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하시고 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는 권세가 있어요. 제가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안 자고 있는데도 눈 감고 가만히 제가 있었어요. 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다 만지면서 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 만지고 퇴짜 넣으시고 왜 만지실까요? 기도는 왜 하시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묻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직 소천하셨습니다. 그래도 저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리운데 그렇게 막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한테 두 가지가 그날 하나는요.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온지 제가 알았잖아요. 36에 방학간에 5년 아버님이 뇌암 수술을 받고 5년 동안 아기처럼 돼가지고 5년을 병수발 들다가 5명을 방학간에 월세방에 넣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자녀를 키우며 이 여인의 고단한 인생을 제가 알았는데 그날 그 여인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저는 크리스찬의 기도와 찬송을 그날 태어나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은 이 기도와 이 찬송이 지켜줬구나. 그 거룩함과 숭고함을 제가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귀했고요. 또 하나는 이 남자랑 헤어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른 거보다도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큰 이 사람. 지금은 학자금 대출받아서 학교 다니고, 예, 교회도 별로 잘 안 다니면서, 예, 그리고 가난한 고학생인데, 근데 이 엄마의 기도를 듣고 큰 이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 제가 스미면서 왔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안 헤어져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이 사람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가요. 교회도 안 다녀가지고. 제가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고 4학년 말에 결혼해버려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또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운 집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날 새벽에 저를 만지면서 기도한 게, 저는 한때는 신체 검사했다 생각했는데요, 안수기도를 하셨나 봐요. 제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요. 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서요, 너무 가난한 100에 5만 원짜리 방학간을 가지고 신 어린 날 시작을 하는데, 그냥 24살 때 첫애를 낳아버려요. 예, 그리고는 애 없고 돈 끌어 다니는 거예요. 폐물 다 팔아쓰고 돌반지 팔아쓰고.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제가 터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한 번 제 인생에 큰 터닝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돈 꾸러 갔어요. 친척 집으로. 돈 꿔달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주방에서 제가 돈 꾸러온 거 알고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어린 게 벌써 돈 꾸러 다니고 저 인생 망치니까 내쳐버리라고, 돈 꿔주면 안 된다고, 습관된다고 막 이렇게 저를 막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민폐 끼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게요 하고 나오니까 돈을 집어줬는데요, 제가 제 자존심을 안 받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집에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오는데, 제가 대전으로 갔었는데요, 제가 부척 역곡에 있는 방앗간에 살고 있어요. 부엌도 없는 방앗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제가 비참한지 막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 최고 지금까지 오는 기도 제목이 생겨요. 예, 하나님, 저 돈 꾸는 사람으로 안 만드셨죠. 나눠주고 꿔주고 베푸는 선한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때 저희 둘 다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당시 국어 국문학과 국문과인데요, 별명이 굶는과입니다. 굶는과, 굶어 죽는 과. 선생님 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취업 자리나 뭐 자기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매일매일 허탕치고 왔어요. 그럴 때 제가 돈 꾸러 다녔던 건데요, 제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일생일대 선한 부자. 저 부자 만들어 주시면 나눠줘 꾸어줘 베푸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때 생긴데, 그게요, 축복받고 본사랑재단이 세워지고 세계 빈곤 아동까지 섬기는 그런 데까지 오는 기도 제목이 그때 생겨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합당한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생존 때문에 생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 제목인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절박해서 생긴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액면가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예수 믿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부자 되려고 다녔습니다. 기복신앙의 정통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나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몰랐으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이제 돈 꾸러 다른 사람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이제 선한 부자의 막 그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층에 개척교회를 하나 발견하고 매일 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제가. 그리고 목사님이랑 친해져요. 사모님이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신방도 다니고 구역 예배, 철야 기도, 수요 예배, 뭐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리며 교회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냥 방 한 칸이니까 주방도 없는 15평 안에 방 하나를 얻어 살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저의 피난처였어요. 숨 쉴 곳.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있고 하니까 매일 교회를 그렇게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비례해요. 막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은요, 정확히 저는 부자 되고 싶다고 어린 마음에
막 교회를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을 간구하노라. 그 말씀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 저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이에 영혼이 잘 되를 축복을 줍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요, 제가. 그것도 교회에서 안 받고요. 금요철야 끝났는데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저는 집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평생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죄인인지도 잘, 나보고 왜 아담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왜 이렇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 성삼위일체도 너무 어렵고 성령도 너무 어렵고 막 그래서 귀신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사단 얘기는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막 그렇게 있었는데요. 그 일 이후에 저는 막 사모함이 있었는데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큰 소리로 기도도 잘 못했어요, 교회에서는. 근데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방언하는 거 막 듣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래. 사모함은 있어요. 나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확히 하시고 제 성품도 아시고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제가 종교를 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찾아오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존재적 죄덩어리인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동안에는 내가 뭐 이렇게 건널목도 꼭 건널목으로만 건너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자기 의에 찌들어 있던 사람인데요. 제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걸 정확히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보혈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막 눈물이 막 나오고, 계속 제가 그 사랑이 막 저한테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해요. 그리고 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서요, 제가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겪었으니까 너무 첫사랑이 뜨거워가지고요, 제 인생을 다 드린다고 막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제가 막 소원 기도였다고, 그때 소원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막 저를 써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 노 땡큐.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 입을 통해서 애 놓고 나가서 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니구나. 목사님도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선한 부자의 그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또 하나 저한테는 미랄이 되라, 그 말씀이 새벽마다 40일씩 막 작정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미랄이 되라. 한 알이 미래 이 땅에 떠 죽지 않아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미랄이 되라는 말씀 받아요. 근데 그때는 그 미랄이 너무 부담돼요. 단어자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가. 그래서 막 외면하고 싶은, 왜 자꾸 미랄이 되라고 하지, 좋은 거 되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렇지만 이거 떠나지 않는 지금까지도. 근데 그 미랄이 본 월드미션 선교대장까지 오는데요,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되는 과정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미랄이 되는 제 인생 과정입니다. 그때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미랄이 그렇게 중요한 단어인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미랄을 막 밀쳐내고, 그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잡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 구역장, 여전도 몇 명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니까요, 혼자 몇 가지 해도 돼요. 몇 가지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정확히 응답하세요. 30대 초반에 대박을 칩니다. 저희가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 마때 하는데요,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프랜차이즈인데 그때 대리점이라고 얘기했어요. 400개나 오픈하며 잘 나가는 기업인으로. 그때 올림픽 끝나고 막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가 되면서 강남에서는요 고급 화장품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 기회를 잘 탄 거죠. 저희가 남편 친구랑 동업을 했는데요, 막 TV에 모닝와이드도 막 나오고요, 집에 가풍이 달린 차를 타고 다녀요. 저는 당연히 강남 빌라로 이사를 했고요. 애들 셋 됐어요. 딸만 셋. 그리고 집안에 막 골프채가 들어오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 목사님이 옮겨갈 때
신앙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가고 그 교회 가니까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큰 교회 가니까. 그리고 이 부자가 된 거는 제가 뭔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부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자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돈이 더 많아지면 나눠주고 베풀 거라고. 지금은 아직은 내가 나눠줄 만큼 부자가 됐다고 생각 못 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 몇 년 만에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저희 다 수입 화장품이에요. 미국 화장품 많았고요. 유럽하고 일본 화장품이 많았어요. 그때 B&B 하우스였습니다. 브랜드 네이밍. 날아가는데요. 몇 달밖에 안 걸려요. 무방비 상태로. 그리고 저희는 길거리에 난 정말 신용불량자, 세무체납자, 또 빚쟁이, 연쇄부도자 이런 게 저희한테 다 붙었어요. 그때 저희 남편도 한강 여러 번 갔다고 해요. 저도 동작대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집안이 막 그때 동반 자살을 막 할 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막 그럴 때고 저희도 막 시골에 농가주택 알아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을 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다 갖다 버리고 또 불도 안 들어오고 구옥으로 이사를 했어요. 저희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뭐 내가 뭐 좀 있으면 뭐 하냐면 다 팔아서 급한 거 불 꺼주고 장독대 옷까지 몇 갈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우리 애들 셋, 어머니, 신우, 우리 부부 7 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 앓고 있고 남편은 수염 기르고 도망 다니고 어머니는 새벽기도 다니면서 빈병 폐지 주스시고 이런 상황까지 저희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새벽기도를 가자고 해요. 그래서 진짜 새벽기도를 가야 된다 하고 제가 성경책을 끼고 나왔어요. 근데 하얀 자가용이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저희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이 차가 왜 누구지? 하고 했는데 여자 집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탔죠. 근데 분명히 저는 새벽기도 가려고 성경책을 끼고 그 차를 탔는데 이 차는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제가 며칠째 막 회개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랬어요.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간 겁니다. 근데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갔는데요. 저를 이 침대차에다 뉘우더니 그 의사가 막 이것저것 물었어요.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요. 갑자기 양쪽 손을 침대에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그 침대 끝에다 묶고요. 그리고 침대차가 막 움직이는데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잤으니까 천장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천국으로 가나 지옥으로 가나 이게 졸지간에 일어난 일이라 막 당황을. 근데 뒤에 남편이 서 있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갔는데 4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열렸어요. 신경정신과 병동에 제가 입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에 들어가 철문이 닫히고 남편이 밖에 서 있었어요. 남편이 잘 쉬고 있으면 내가 또 올게 하고 남편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정도까지 심각한 줄 몰랐는데 제가 자살 충동을 막 느끼는 걸 심각하게 병원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는 남편만 따라다니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지는 거예요. 잘 쉬고 있으면 또 온다고 얘기는 했지만요. 제가 너무 놀래고 당황하고 막 두렵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지금도 못 찾았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옷 갈아입히고 약 줘서 먹고 일어나고 얼마를 잤는지 일어나게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왜 와 있는지 막 그랬습니다. 제 입술의 첫 마디가 성경책 줄 수 있나요? 제가 성경책 갖고 왔잖아요. 노트 줄 수 있나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일은 자고 많이 잤어요. 자고 먹고 샤워 하나만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샤워는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서 수시로 눈만 뜨면 샤워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어느 날부터는 이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한 선입견이 저한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난 여기서 인생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안함이 막 저를 휘감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약 먹는 척하고 간호사가 없을 때 밤에 나가면
저 얼굴보다도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 창문에서 서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가요?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밤마다 창문에서 했어요. 낮에는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데 밤 되면 4층이니까 건너편에 십자가들이 막 보여요. 제가 그걸 쳐다보고 그냥 너무너무 절절했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그리웠어요.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막 휘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좀 아버지 집에 예배 드리도록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밤마다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몇 달 만에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니까 저한테는 낙인이 찍혔어요. 낙인 효과가 망해서 다 떠나가고 제가 신경정신과 갔다 온 걸로 가까운 사람까지 다 떠나가고 저희 가족조차도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라는 이유로 아무도 저에게 뭘 부탁하거나 말을 걸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생매장된 듯한 그냥 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절대 고독의 시간에 제가 해서 막 말도 잘 안 하는 정도로 제가 외로운 시간을 막 보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제가 평생 이 신경정신과 갔다 온 거는 제 평생의 치부이고 이거를 말하면 내 인생 이 땅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춰야 되고 절대 말하면 안 되고 1급 비밀이고 막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치료가 받고 난 뒤에도 그 뒤도 막 병원에서는 재발할 거라고 겁을 막 줬는데요. 재발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그걸 치부로 막 저의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막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쓴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넘기다가 당신에게 무덤이 있습니까? 이렇게 타이틀이 걸려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예, 제게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경정신과 병동에서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까 이게 얼마나 쓴뿌리와 그게 너무 또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데 제 안에 너무 많은 내가 많은 거예요. 메커니즘이 막 뒤얽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에고, 자아를 깨부셔야 되니까 제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다는 마음 그렇게 깨달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아는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네 자기 자기 연민, 자아 도취 이런 종류들 그런 것들이 네 안에 너무 많았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깨부시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제일 저희 약하고 저야 가장 치부라 생각했던 그 부분을 자랑거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저희가 한 일은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장사입니다. 호떡장사 500원짜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호떡을 구워 팔았어요. 본죽도 양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고난학교, 역경학교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호떡장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여기 포장마차 놓고 걸어가면 30발짝이면 되는 곳을 저희 남편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걸어나가는데 3, 4일이 걸렸다고. 호떡장사 나쁜 건 아니지만 용기가 안 나서. 그리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호떡장사한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나중에 남편이 인터뷰할 때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가 비록 망해가지고 길거리 500원짜리 호떡장사로 전락을 했지만 내가 나를 방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깨끗하게 호떡장사를 하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날 깨끗하게 입고 다시 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마음을 얘기해서 이렇게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이 그 마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교육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매일 경험해요. 그래서 저의 무릎 경영은 호떡 장사부터 시작. 호떡 장사부터.
그리고 가장 큰 호떡을 구워 팔고요. 3만 원, 5만 원 팔았어요. 7만 원 몇 번 팔았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 일용할 양씩 먹습니다. 그리고 회개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부흥은 회개로부터라는 거 아시나요? 회개로부터. 왜냐하면 그렇게 다 날아갈 돈을 선하게, 제가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 호떡 장사하고 있으니. 포장마차 한 대가 저희는 전 재산입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청지기 훈련을 막 받습니다. 3만 원, 5만 원 팔아도 딱 첫 손님 거 떼서 감사한 거 막 11조 하고, 돈이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거라는 걸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리고 가난한 훈련을 많이 받았죠.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그러면 막 후라이팬 반죽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어요.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시간, 그래서 고난학교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간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할 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는요 그때까지도 음식 장사로 축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유지되는 음식 철학, 세상으로 말하면 음식 철학인데 성경적 가치를 제가 하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닫습니다. 뭐냐면, 학생들이니까요, 2배로 호떡을 구워 파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재료가 2배로 들어가는데 500원 받으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줄을 서더라고요. 유명해지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고 유명해지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칠 게 너에게 돌려주리라. 너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가치를 제가 그때부터, 그래서 그 세상 가치로 말하면요, 퍼져도 안 망한다, 이런 음식 철학이 저한테 생겨요. 본죽도 양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를 하나님 앞에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개익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반죽을 무릎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 호떡 장사일 때부터, 그리고 40일씩 남편과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고 막 이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그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포장마차 뺏기기 싫어서요, 취업을 하는데요, 남편 친구 회사에 취업을 해요. 거기서 본죽이 만들어집니다. 남편 친구 회사가 식당 컨설팅 회사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저를 데리고 남편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속썩여도 제가 저를 방치하지 않고 그렇게 데리고 취업했던서 저를 늘 데리고 다녔던 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식당 컨설팅을 하면 요리를 가르쳐서 오픈하는 회사인 거예요. 남편이 컨설팅하고 저는 요리학원에 취업이 돼 70만 원 받았어요. 70만 원.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신경과 약을 먹고 있어서 먹어야 잠을 잤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일은 단순 노동, 설거지, 청소, 행주 쌓고, 냉장고 정리, 이런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정말 어려웠던 건 절망. 살 소망이 끊어진, 그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그때 제가 제일 어려운 절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막 휘감았어요. 그러면 낮에 막 일도 잘 못하고 욕을 얻어먹으면 제가 막 종로에 있었는데요. 나가서 막 종로길 울며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이것이 끝인가요? 막 이렇게 그냥 살다가 쓰러지는 건가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저를 데려가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고 와보면 다 가고 제 일만 남았어요. 그럼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다 하고 막 음식 실습하고 간 거 다 정리해서 제도 가지고 남도 주고 막 하는데요. 돈가스 많이 튀겼어요. 돈가스 오픈, 도넨가라는 돈가스집 많이 오픈했는데요. 막 그걸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가스 살 많이 찌는 거 아시죠? 제가 80kg 이상 살이 쪘었던 것 같아요. 지금 30kg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속 끓이고 그러니까요. 기미가 꽉 끼는 거예요, 얼굴에. 그리고 머리가 막 빠져요. 약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요. 머리가 막 근데요, 제가
충청도 양반집 출신이잖아요. 제가 아주 체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허세, 허영, 이목, 남의 보여지는 거, 막 이런 게 중요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이 뭘로도 가려지자. 제 모습이 제가 저를 죽이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체면 하는 사람인데 얼굴에 기미로 얼굴 다 덮고 머리 듬성듬성 다 빠지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옷도 잘 안 맞으니까 막 펑펑한 막 이렇게 제 모습 자체가 제가 막 저를 죽이고 싶어요. 저녁에 자면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작대교 가서요 많이 올라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하면 한강에 빠질 거고 뒤로 넘어지면 동작대교가 차가 엄청 쌩쌩 달립니다. 저 죽을 거고 하나님 저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 거면 저 좀 데려가세요. 네, 그래도 제가 정확히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는 한 번도 하진 않았습니다. 죽고 싶은 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앞에까지 전철역에 막 뛰어내리고 싶고 그런 힘든 시간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제게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낳은 자녀도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정말 신앙까지 바꾸며 택했다고 생각했던 남편도 제 외로움을 제 간절함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은 그걸 이사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약 먹어 이래요. 그럼 제가 가슴이 와르르 그냥 그랬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남편도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었죠. 근데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첫사랑이 떠올랐어요. 그 한 분이 하나님, 한 분? 제가 그분께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부르짖어 기도도 못했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도 못했던 전데요. 죽게 생기니까 부르짖어지더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그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제가 그것도 아무도 없는 교회 가가지고요. 낮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 마음에는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도 길으니까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자녀 맞나요? 하나님 딸인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딸이다. 축복, 제 인생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딸이라고만 해주면 제가 살아볼게요. 그 마음이 가득 품고 아버지를 몇 번 부르고 목이 확 가버려요. 제가 그렇게 부러지져 본 거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는 못 불렀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마나 절규했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에 닿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누가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가요. 러브레타예요. 근데 평소 전도지에 써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하나님 러브레타로 제가. 근데 거기에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분 설교가 나와요. 저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받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제게 생명수로 제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생하는 일들이 제 인생에 막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뒤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존재,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주세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는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진 건요.
우리는 막 하나님 저 이런 것도 드려요, 이런 것도 드려요, 이런 것도 드려요. 우리가 막 여러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해요. 막 다 하나님 자녀가 올리니까 다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 너의 진심, 너의 전심, 너를 원한다예요. 그거에 응답을 하시고. 제가 저절히 바닥까지 내려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는 데까지 저를 끌어내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신 그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제가 내려가 봤잖아요. 제가 죽게 생겼는데요. 제가 죽게 생겼을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내가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을 제가 SOS를 치는 거거든요. 제가 나 힘들어, 죽고 싶어 했을 때 그냥 약 먹어, 엄마. 하나님 한 분만 불변하세요. 그리고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연약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주겠어요? 약 먹으라고 하는 게 사랑이죠.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저를 아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 아내는 막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남편에 대해서 섭섭함이 막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우주셨어요. 너무 감사함만 있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 늘 고맙다고 제가 얘기하죠. 그 어려운 시간에 저를 방치해주지 않아서 고맙다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한동안은 남편이 막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꼭 신경정신과 병원에 넣었어야 했나? 그거 막 그런 게 막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듯이 저도 이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저를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지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셔서 남편한테도 제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10분 설교를 전화로 들으면서요, 키 메시지를, 많은 메시지를 받아서 제가 막 소생하는데, 지금 이 스피커로 제가 섰잖아요, 증인으로. 여기까지 세우는데 키 메시지를 제가 하나 받아요. 지금까지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축복받고 병 낫고 본사랑제당 채우고 본월드 미션까지 세우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공유할게요. 제 마음밭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날은요, 언어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스라엘 민족, 불평불만하는 민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는 가슴을 그냥 막 찔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엄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제 말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비난, 비판, 원망, 불평불만, 이게 제 입에 늘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제가. 뭘 보면 곤히 못 봐요. 그리고 제가 의부증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어제 상처 때문에 남편이 10시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10시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10분 간격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바꿔. 막 이렇게까지. 병적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막 나쁜 말이 막 제 배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쓴뿌리가 저에게도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막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날 그걸 지적하셨어요. 네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네 말로 뿌린 씨로 거둔 결과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회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도 있어요. 혀의 힘, 혀의 권세, 혀의 열매 이게 저한테 또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를 그냥 제가 그냥 그날 지적받은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시고 제가 그래서요 그날부터 제 말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 제목, 기도를 막 바꿔요. 기도문을 쓰고 막 기도 편지를 하나님께 수십 권을 썼어요. 제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저를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써달라고 그런 기도문을 막 쓰고 기도의 끝을 다 감사로 끝내는 기도를 해요. 제가 제 입술에 감사, 축복의 언어, 유익을 주는 언어, 뭐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가 없어요. 제 입술에. 하나님 사람이라면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하나님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도 와르르 무너지는 저를 봤어요. 그때 바닥으로 다시 추락하는 그런 저를 목격하고 하나님께 막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이 고난이 있는 인생이 축복이 되기를,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써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포하고 감사로 끝내는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안 고쳐지니까 입술을 이사야서 화저로 찢어주세요. 입술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혀에 말처럼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 끄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입 말이 언어가 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안이, 네 말이, 네 생각이, 네 마음이 그러니 네 말이 그러한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쓴물이 단물 낼 수 없고 단물이 쓴물 낼 수 없다.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회개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적하시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본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걸 알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레마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 다 기록하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 말씀을 막 반복해서 외우고 적용하고 그런 과정을 막 밟았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막 본죽도 만들고 이제 막 이렇게 가는 중에 제가 언제 치유가 일어나고 언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 라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리를 어느 날 묵상하는 동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계속 안에다 집어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렇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사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외우고 막 읽고 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응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냐하면 제가 말씀이 없을 때 어땠어요? 막 기복으로 복 비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나님이 놀라운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막 했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말씀이 저를 읽는다는 거예요. 저의 상태를. 말씀이 저를 읽어서 말씀이 저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해서 고치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과정 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온전해지고 선을 이룰 능력, 갖출 능력 그러니까 본사랑 재단도 세우고 본 미션도 재단도 세우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말씀이 성령이 저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끄는 인생, 성령이 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가 이게 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쓰는 일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중 2층 외진 곳에 돈이 없으니까요, 2층 외진 곳에 10그룹, 9그룹, 12그룹 시작해서 오픈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요리학원 하면서요, 제게 본중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본중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메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과정 중에 그거 선물 받아요. 그리고 2층 외진 곳에 서너 명이 망한 자리에 본죽을 차려요. 그때 당시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1800개 매장인데요, 위치가 제일 떨어져요. 그곳에서 9그룹, 12그룹 시작했는데 지금 매장이 1800개가 나 메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 끝나면 전단 돌리고 막 맨날 제 목표는 100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영문일문으로 간판 메뉴판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저한테 비전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글로벌로 가고 있는 거죠, 브랜드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도. 제가 100그릇이 목표인데 40~50그릇을 못 넘기는 겁니다. 40~50그릇. 40~50그릇. 그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손님 한 명 오면은 하나님 오는 것처럼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막 섬겼는데요. 40~50그릇 때 일제히 와서 앉으니까 와서 또 다 틀린 거 시키는 거예요. 못 써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막 손님이 못 먹고 가고 막 뭐라 하고 가고 막. 그러니까 손님이 100명이 목표인데 50명도 안 와가지고 이 난리가 뒤집어지니까 계단에 발자국 소리가 나면 손님이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노이로제 증상이 막 일어나요. 주방에서 많이 싱크대 붙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지경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월세가 벌써 막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요,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A테이블, B테이블, C테이블, D테이블에서 주문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손님 안 기다리게 해야 되잖아요.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적용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혀가 다 뒤어가지고요, 맛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이 엄청 튑니다. 손등어리가 다 화상. 그리고 팔이 너무 많이 져가고 팔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오래 서 있으니까 발이 막 감각이 없고. 그 정도 되니까 7~8개월 되니까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수직상승시키. TV에 나오게 했어요, 저희 가게를. 그래서 먹겠다는 사람 줄 서고 죽집을 내겠다는 사람 줄 서고, 그런 가게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됐어요. 보세요. 제가 그 7~8개월 동안 포기했으면 오늘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7~8개월 동안은 저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축복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왜냐하면 저를 볼 때 하나님 축복, 뭐가 부족해 축복을 못 주시겠어요? 축복 주려고 봤더니 그릇이 더럽고 깨져 있고 구멍 나 있고 다른 게 막 들어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다고 그거 다 해결해야 주잖아요. 하나님 해결하고 계신 시간이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포기했으면 그냥 그럭저럭한 그릇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200그릇을 넘기는, 그리고 일주일에 8개를 오픈하는 일까지도 제가 했는데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기를 하고 작정하셨어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발을 땅에 딛고, 현실적인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땅에 발을 딛고 우리가 할 일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쏟아부어 수직상승시켜요. 수직상승. 그리고 저는 대학로 매장 하나일 때부터 수익 구조가 많이 나지 않을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자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본사랑재단으로까지
오고 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엄마 집에 방앗간에 허리 디스크로 온 선교사님을 재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본 월드 미션의 출발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막 본죽이 승승장구 절대 아닙니다. 7.8기 지금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누군가 발을 걸으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제가 돌뿌리 같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자고 와요.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 넘어질 때, 예, 저희는 하나님 탓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신다는 그런 걸 늘 지금도 느끼고, 지금도 그걸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요. 막 온 것 같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과정이지, 공사 중이잖아요. 우리는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죽이 쭉 오는 것 같지만 엄청난 안팎의 공격과 넘어짐과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쳐서 넘어지기도 하고, 예,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막 가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가능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이 성취된 게 막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먹는 죽. 저는 가난하고 병든 죽보다도 더 허접했던 것 같아요.